역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그죠? 11장과 12장, 원래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내용인데 다니엘서 11장 뭐 내용이 많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사실은 가장 두려운 것이 해석이 좀 다들 틀리다는 점. 그러니까 저도 여러 이제 해석들 가운데 그냥 한 가지 해석을 가지고 오는데 앞부분은 그렇게 틀리지 않고 비교적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쪽으로 와서 또 우리 시대의 예언으로 오면 이제 예언들이 많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집사님 큰 소리로 해주세요. 일이 일어날 때 네. 내가 그인 줄 알라. 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말한 그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언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예측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대단히 용하다.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맞추고 이제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 성경과 비춰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인 줄 알아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또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윤 대통령 편에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몰라요. 우리 한동훈 대표가 오늘 윤 대통령을 만나고 독대를 하고 왔다는데 윤 대통령 편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한동훈에서 입장에서는 안 들어야 되죠.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김무성이 꼴리지. 네? 김무성이 꼴린대. 김무성 꼴 난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탄핵은 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그 보수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한 분노를 엄청나겠죠. 다음에 대통령 못 되죠. 네. 근데 우리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를 하면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 될 수 있을까요? 힘들죠. 백성들이 안 찍어주겠죠. 알 수가 없어요. 이 대통령이 살 수 있을지 못 살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어디에 서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돼 죽을 섰다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서면 되죠. 중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이 짝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있는데 북방왕이 세면 북방왕이 내려오고 남방왕이 세면 남방왕이 올라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남방왕 편을 들었는데 뒤집어져가지고 북방왕이 뭐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되는 것이고, 북방왕 편을 들었는데 남방왕이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이스라엘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이야, 그거 알기 어려워요. 지금 남방왕과 북방왕이 꼭 어디 가서 전쟁을 해요? 꼭 그 팔레스틴에 와서 전쟁을 하는데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이미 다 적어놨어요. 이번에는 남방왕이 들어올 차례야. 남방왕이 이길 차례야.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요? 남방왕 편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남방왕이 물러간 다음에 이번엔 누가? 북방왕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면요, 읽어보면 누가 일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세계 역사의 동태를 알고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라고
하나님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혼란 중에 환란 중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이 다니엘서 11장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두 왕의 세력 가운데서 누구 편에 줄을 서가지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려 했는데, 대체로 이 예언에 민감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그 편에 잘 섰어요. 근데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특별히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은 뭐 했어요? 수만 명씩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네. 근데 이 남방왕 북방왕 예언이요, 지금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1, 2, 3, 4, 5 다섯 개의 역사적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투쟁에 대해서 적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좀 잘 살았어요. 예. 잘 살았어요. 왜? 순응했으니까. 이번에는 누구의 시대다? 헬레. 페르시아의 시대다 하고 잘 순응을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았어요. 페르시아. 포로도 다 귀환시켜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리스 시대에 남방왕 북방왕이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의 그 폭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 정책을 막 펴고 학살을 하고,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저지를 하고, 성전의 제단에 돼지고기를 바치려고 하니까 막 또 난리를 피우고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어요. 네,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로마 제국이 등장하죠. 그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중간사 했지요. 우리가 이 중간사의 스토리는 말라기가 끝나고 또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그 사이에 400년간의 역사에 대한 기록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말라기가 끝났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있어서 그 사이에 기록이 없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그 400년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뭐 했어요? 자세하게 예언해놨습니다. 자세하게.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자,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로마 시대에 누구까지 태어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까지 이제 왔는데,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16절부터 22절 여기 보시면 이제 세 번째,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은 네 번째까지 좀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좀 오늘 부실합니다. 다니엘서 11장 들어와서 쩔쩔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혹시 좀 잘못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고 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6절. 자, 오직 와서 치는 자 됐습니다. 자, 여기 15절에 1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 뒤로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와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등장하죠. 예. 자, 지도를 대충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유럽이고요. 로마. 그 다음에 이쪽은 남쪽인데 이집트. 그동안 북방왕은 주로 이쪽에 있었습니다. 북방왕. 주로 누구예요? 주로 그리스 제국이 몰락한 이후에 분열됐잖아요. 그 중에서 셀리큐스 지역을 이제 차지했던 북방왕이 주로 이쪽에 예전에 바벨론, 시리아, 뭐 아수르 뭐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고, 당연히 페르시아도 여기에 있었고, 다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항상 전쟁을 벌이는데, 남방왕은 누구였어요?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를 이제 프톨레미 왕국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요때 이스라엘이 요 가운데 있고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런 구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와서 치는 자가 어디서 왔어요? 와서 치는 자가 이번엔 여기서 와서 칩니다. 그죠? 와서 쳐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세력이 각축을 벌일 때에 한 번은 북방왕이 내려오니까 여기서 지뢰겁을 먹고 이집트가 누구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로마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이제 신흥 강국인데 로마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로마가 와서 이집트 뭘 어떻게 했어요? 북방왕도 물리쳐줬을 뿐 아니라 이집트를 다 먹어버렸어요. 자, 이스라엘도 네 분이 심어가지고 뭐 했어요? 그때 어느 정도 독립을 그죠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에 와서 좀 질서를 좀 정리 좀 해달라고 불렀더니 와가지고 이스라엘도 먹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당시 로마가 처음에는 그때 그죠? 삼두 정치를 했다고 했죠. 로마는 뭘 싫어했어요? 왕을 싫어했어요. 상당히 발전된 나라였어요. 자, 왕을 없애고 뭘 했다고요? 공화정을 했어요.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두 정치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3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예. 그래서 3당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세 사람이 각축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가이사르, 그죠? 가이사르가 결국은 여기를 다 통일을 해버리죠. 예. 자, 근데 그 케사르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집트에는 누가 있냐면 클레오파트라가, 그죠? 클레오파트라가 잘 이름이 정한데 스토리가 지금 헷갈리는데 안토니오 그렇죠. 네, 여기로 도망간 안토니아하고 지금 뭐해요? 안토니아하고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원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했어요? 자기가 정략적으로 이제 접근했는데 둘이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아기도 낳고 나중에 로마에까지 와가지고 살다가 근데 결국은 모두 다 배신을 당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여기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이 카사르가 여기서 뭐 했어요? 여기서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하고 클레오파트라는 여기로 도망을 왔다가 또 여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자살을 했다고 하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앞두고 아들하고 뭐 이렇게 자살을 했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는 완전히 로마에 완전히 멸망하고 끝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앞에 이제 저기가 일단 16절 이후부터는 이제 뭐가 없어져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했던 북방왕과 남방왕이 사실 없어집니다. 그 전에 셀리쿠스 왕조의 북방왕도 다 멸망했고 남쪽에 남방왕 하던 이집트도 멸망했고 더
더 중요한 것은 누구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없었어요. 지금 다니엘이 말했던 북방왕과 남방왕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으니 북방왕이고 남쪽에 있었으니 남방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단계, 이 단계에 가니까 세 번째 단계, 그죠?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이제 로마로 대체되고, 그 다음에 저기가 남방왕, 북방왕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남방왕은 누구고 북방왕은 누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 왕들과 나라가 다 없어졌는데도 계속 뭐가 나와요? 남방왕, 북방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나와요. 영적인 예, 이것이 이제 의미가 영적인 대상으로 바뀝니다. 예. 북방왕은 이교 로마죠. 이 이교 로마, 이 왕이 북방왕의 역할을 하는데 잘 들어보면은 나중에 뭐가 돼요? 이교 로마가 아닌 교황 로마가 되고, 북방왕은 뭐가 돼요? 교황 로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뭘로 대체가 돼요?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됩니다. 그러면 남방왕은 뭐가 될까요? 이방인.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집트. 세속. 응. 이 남방왕은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북방왕이 여기서부터 이제 막 다 몰락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 행동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 백성 박해하고 쭉 나와요. 남방왕 얘기 한참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3절에 가서야 남방왕 얘기가 나와요.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남방왕이 나오는데 이 남방왕은 누굴까요? 제가 지난번에 파키스탄 들어갔었죠. 한 2주 전에. 파키스탄 갔을 때 지회에서 미국의 유명한 우리 교회 신학 박사님, 제가 이름을 잘 안 들었는데 모시고 다니엘 세미나를 했대요. 했는데 남방왕, 북방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이 다니엘서 11장 23절 이후에 이 남방왕을 이슬람으로 설명했답니다. 네. 이집트는 세상인데.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11장, 그죠? 조금 방금 찾았던 성경 그 뒤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중간에 갑자기 등장한 로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어디에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말. 네. 자,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죠? 네. 자, 로마 이야기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그죠? 전국의 힘을 다하여 내려왔는데 뭐는 안 하고 전쟁은 하지 않고 뭘 했어요? 화친을 했어요. 이집트에 내려왔습니다. 로마가 이집트에 내려왔는데 화친을 했어요. 어떻게? 왜?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게 클레오파트라 이야기입니다. 예,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다음에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을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로마가 처음 만들어서 삼두 정치가 어떻게 통일되고 클레오파트라고 이집트 관계하다가 이집트가 멸망할 때까지 이제 했던 부분이고요.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여기서 이 압제자는 뭐라고 했어요? 옥타디 비우스? 네, 그 왕, 그죠? 그 왕을 옥타비아누스인가요? 제가 이름이 그 로마의 두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 예,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그가 보낸 이 압제자라고 하는 것은 요 성경에는 개정에는 압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들은 전부 번역하기를 세금 징수자, 세금을 징수하는 자, 그죠? 또 우리 예. 누가 복음에 나오는 그렇죠. 그 인물이죠. 가이사. 예. 그래서 뭐였어요? 전국으로 호조병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세금 예,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가서 아기를 낳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겠다는 예언을 성취하게 됐다 그래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뭐였어요? 별로 분노하거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그의 왕위를 이룰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데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여기는 티베리우스 시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티베리우스 시절 그 황제 때에 누가 돌아가시냐? 22절 보겠습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로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자, 여기 동맹한 왕도 뭐예요? 예? 여기도 해석이 분분해요. 예, 여기 동맹한 왕, 이 왕이 뭘까요? 마치 이걸 보면은 티베리우스 시절 로마 황제하고 동맹을 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 이것은 그게 아니고 요거를 다른 성경들에 보면 언약의 왕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언약의 통치자. 예. 자, 그럼 누구? 티베리우스 시저가 많은 뭐예요?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민족들을 저거 했는데 누구도 그때 죽었어요? 언약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의 치세하에서 돌아가셨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이것을 예. 자,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저거 하기에는 조금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요. 예. 뭐 옆에 있는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진작 여러 표들을 보여드리고 했었어야 이해가 쉬우신데, 자, 어쨌든 자, 여기 보면 다니엘에서 그저 첫째 부분, 둘째 부분, 셋째 부분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죠 누군지 나왔는데, 자, 이집트 남방왕은 계속 이집트고 북방왕은 시리아 로마 제국으로 교체가 되죠.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23절부터 나오는 남방왕은 누군지, 또 하나님 백성 북방왕은 누군지, 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하나님의 백성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남방왕은 퀘스천 마크, 북방왕은 교황 로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방왕은 누구라고요? 무슨? 예, 예, 무슬림 이슬람 세력이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 이 뒤를 풀어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 전역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을 지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이제 말하기는 어렵게 됐어요. 예. 자, 방금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돌아가셨고요. 티베리스 시아에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자, 북방왕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것은 북방왕이라고 하는 세력이 나오는데 이 거짓을 행하여 땅에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성경에서 올라온다,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은 다 뭘 얘기해요? 새로운 나라들이 신흥 세력, 신흥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도 새로운 제국이 이제 올라온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 그죠? 로마 제국 밑에서 로마 교회가 나오는데 이 로마 교회가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뭐했어요? 로마 교회도 순수했어요. 처음에 로마 교회는 이 사도들이 세워놓은 이후에 아주 순수하고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정말 맹수들에게 그죠? 팍 잡아먹히면서 순교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교회가 이제 배교한 세력이 됩니까? 콘스탄틴 황제의 그 종교 자유. 그렇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지요. 그때가 AD 21.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죠? 또 조금 후에 뭐 하냐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요. 굉장히 세력이 빨라요. 자,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는 자유를, 그죠? 종교적 자유가 생기고 교회 안에 권력이 생기고 돈이 들어오면서 드디어 교회가 뭐합니까? 이단 논쟁을 하고 서로 싸우고 또 막 그렇게 해요. 자,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제 타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주교회가 이제 그때부터 이 싹을 텄는데 언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천주교회가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538년 AD 538년에 천주교가 시작한 걸로 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세 뿔. 레오디스. 예, 단에서 나오는 그 세 뿔을 뿌리죠. 뽑은 해부터. 그렇죠. 예. 로마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로마 교황이 자기가 전 세계 교회의 머리다라고 주장했을 때 일부는 받아들이지만 일부는 계속 반대했죠. 그죠? 반대했던 세 나라 헤루라이, 반달, 돈코트. 그 마지막 돈코트를 멸망시킨 해가 538년입니다. 그것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때부터 비로소 천주교의 교황은 온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1260년의 긴 시간 동안 중세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교황이 했던 일들을 뭐였어요? 교황이 할 일을 다니엘서 11장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절을 또 조금 보겠습니다. 538년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24절. 자,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자 평안한 때에 그죠?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이 가장 기름진 곳을 어디로 보냐 하면은 성경의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땅을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죠?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름진 곳, 아름다운 곳을 뭐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릴 때 서대 이 이스라엘은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존재하지 여기서 그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서 젖과 기름진 곳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교회. 이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를 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준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는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나눠준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다니엘서 11장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이 서두에 보면 먼 미래에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큰 전쟁이 뭐냐? 바로 여기에부터 나오는 전쟁이 큰 전쟁인 것입니다. 그 앞에는 뭐예요? 그 앞에는 배경 스토리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지금 이제 24절 여기부터 11절 24절부터 나오는 이 전쟁이 큰 전쟁 얘기인데 여러분 중세 로마 교황이 성립된 이후에 이 교황권이 펼쳤던 큰 전쟁이 무슨 전쟁일까요? 십자군 전쟁.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네. 십자군 전쟁이 아까 우리가 천주교가 형성된 지는 538년경에 형성됐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물론 한 400년경에 이미 교리는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전 세계 만대 세력을 무찌르고 공의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 머리가 된 것은 538년. 그리고 나서 로마 천주교가 얼마를 다스립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을 다스리고 언제 끝나요? 이것이 1798년에 일단 교황이 그죠 잡혀가서 죽음으로써 일단 물러가죠. 이 사이에 교황권이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교황권이 이 강력한 황제를 막 세웠다 내렸다 하던 교황권이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비참하게 잡혀서 몰락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아니고 십자군 전쟁은 1차, 2차, 3차 맞아요. 바로 십자군 전쟁 때문에 무력에 그렇습니다. 행하는 바람에 십자군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1190년 정도. 1190년 538년에 통일해가지고 1190년간 약 한 몇 년입니까? 600년 정도. 600년 정도 막 유럽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황제를 그죠 세웠다 내렸다 이제 하다가 1190년대 가서 뭘 합니까? 십자군 전쟁을 해요. 근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전쟁을 거는 것으로 나와요. 네. 십자군 전쟁은 교황권이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무슬림 세력하고 싸운 겁니다. 네. 교황권이 누구하고요? 무슬림 세력하고 어디서 붙었어요? 예루살렘. 예. 자, 이 교황권이 십자군 전쟁을 왜 일으켰을까요? 성지 탈환을 위해서 처음에는 성지 탈환을 위해서 일으켰는데 네, 나중에는 또 이제 그렇죠. 귀족들이 다 그냥 해서 그냥 이 십자군 전쟁은 교황이 자기의 세력을 정말 전 세계에 드높이고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북쪽의 이 유럽은 자기가 마음대로 다스리지만 유럽의 남쪽,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북쪽 전부 지금 누가 저거해요? 지배하고 있어요? 무슬림 세력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교도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성지를 회복하자 그런 취지로 시작했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여기 24절에 보면은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말 것이요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였어요? 계략을 세워 그들을 치리라. 자, 십자군 전쟁을 하는데요. 십자군 전쟁을 하는데
이게 십자군 전쟁을 8차례 걸쳐서 해요. 200년 동안 8차례 걸쳐서 하는데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참여했고 정말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이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유럽 사람들이 참여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열심히 막 했던 결과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자리를 지키고 있던 무슬림들이 수백 년 동안 살던 터전을 뺏기고 안녕하세요, 가져가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하죠. 지금 저기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하마스 맞아지고. 저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하고 그죠?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보세요. 이스라엘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1000년 전에 살았던 조상 땅 내놔라. 그리고 그 살던 사람들은 1000년 전에 살던 땅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 아마 그때도 이스라엘이 저기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에서 예루살렘 탈환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겠죠. 아주 잔인하게 전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십자군이 가서 뭐냐면 거기에 성지에 그 가까운 안디옥 성이라고 하는 안디옥 성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아주 견고한 성이었대요. 근데 이 안디옥 성을 뺏어야 하면 되는데 안디옥 성이 함락이 되지 않고 막 너무너무 북극적이 있어요.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슬람 세력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남방에서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가 옵니다. 다 모아가지고 십자군을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는 원래 있던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고 또 바깥에는 자기를 추격하는 이슬람 군대가 오니까 십자군이 중간에서 어떻게 됐어요? 진퇴양난이 완전히 몰락에 밀리고 왔는데 기적과 같이 뭐 하냐면 성문지기를 매수합니다. 성문지기에게 돈을 많이 주고 구슬러 가지고 그 성문지기가 내부를 받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십자군이 그 성 안에 안디옥 성 안에 들어가지고 다 학살하고 다 죽이고 뭘 하고 살육을 하고는 다 뺏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성을 지켜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뭐였어요? 큰 군대를 걸고 남방왕이 완동을 쳤는데 남방왕도 큰 군대를 가지고 왔는데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그러세요. 그들이 뭐였어요? 계략을 세워서 그를 쳤기 때문에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들을 멸하리니 내물을 받고 내통하는 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의 군대가 흩어질 거지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그래서 1차는 누가 이겼어요? 십자군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시 전쟁을 하는데 두 번째는 두 번째 전쟁은 비겼습니다. 이기지를 못하고 또 그렇다고 지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여기 그 지나가지 말고 보여주지. 여기 그림이 없네요. 저는 그림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림이 재미있는 그림을 못 가져왔네요. 자, 여기 어디 그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가톨릭의 등장 다음에 여기 그림이 없네요. 십자군 전쟁이 있긴 있는데 있네. 자, 1차 안디옥의 수문장이 열어져서 자, 이것은 두 번째인데 1692년 9월 3차 십자군 전쟁에 11장 27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회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치 않게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때를 말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3차 십자군 전쟁도 뭐는 했지만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실제로 쌍방이 다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였어요? 이 십자군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차에 걸쳐서 200년을 하는데요. 이 십자군 전쟁이요 나중에 아주 나쁘게 변질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성지 탈환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왕들은 교황은 내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겠다고 하는 정치적 탐욕을 하고 또 유럽의 왕들은 왕들대로 영토를 더 뺏으려고 유럽의 이제 식민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말 뭐 여러 가지 적으로 탐욕적인 목적으로 하고 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계략을 해꾸며냐면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로마 교황이 특전을 약속하는데 첫째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만다 다 용서해 주겠다. 그 다음에 당신의 너의 재산을 보존해 주겠다.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 서민들이 살 길이 막막하고 괴로운데 지금까지 진 빚을 다 갚아준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해준다. 또 재산을 다 보존해준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보시니까 뭐했어요? 다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가담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십자군에 그 참여하는 군인들이 너무 한 번에 적게는 만 명, 많게는 10만 명씩 모이니까 그때부터 처음부터 뭐예요? 이제 침례를 세례로 바꿔줍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침례를 다 주고 뭐 해야 돼요? 침례 우리 하듯이 그렇게 침례를 줘가지고는 언제 몇만 명 침례를 언제 다 줘요? 안 되잖아요. 제가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118명 침례를 3명을 목사가 주는데 한 40명 주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시간 반도 더 걸린 것 같아요. 하여튼 한 사람 침례를 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은 안 걸리는데 그죠? 5, 4, 20만 해도 200분 아니에요. 200분이면 한 2-3시간 되네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침례를 주지 말고 세례를 줘라. 물을 뿌리라. 그죠? 빗자루로 뭐 해가지고 막 모아놓고 뿌려서 한 방울만 맞아도 뭐가 된 거예요? 한 방울만 맞아도 죄가 다 살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놈들 대충 하고 보내.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그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 침례 받으셨죠? 물속회장. 그게 원래 기독교가 2000년 전부터 하던 정통이에요. 그 위에 이제 물을 뿌리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참혹한 실패로. 자, 8전 8번 했는데 1승 1무 6패. 1승 1무 6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방 유럽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국가에 잊을 수 없는 원한을 남겼어요.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너무나 사악한 좋지 않은 저를 남겼습니다. 자, 여기 뭐 성경에 나오는데요.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건 1차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요? 나중에 점점 비즈니스 사업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작정된 기한에 다시 남방에 이르지만 전번만 못하다. 8승 했는데 1승 1무 6패. 그 다음에 기띔에서 배들이 와서 그들을 친다. 십자군이 진 이유는 이슬람 군인들이 무슬림들이 가장 발달한 배, 항해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 이것을 남방왕을 뭐로 생각하고 남방왕을 무슬림으로 상정을 하고 하면 이 십자군 전쟁 남방옥봉방을 다니엘 21장을 보면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이 했지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잘 연구를 해서 그 뒤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에 또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하고 시끄럽지만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고요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는 참으로 혼돈스럽고 참으로 소란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러한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올바른 길을 가도록 길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혼돈스러운 전국, 이 혼란스러운 나라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 저희들에게 편안한 쉼을 주시고 내일도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참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